9월 한 달 동안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기억해 보고자 했던 것이 있죠. 오늘까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한다라고 했죠? 주님 저를 도우소서, 주님 저에게 뭘 달라고 우리가 시작하자 그랬죠?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라고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는 주님, 그렇죠.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좀 쿵짝이 맞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안 하려고 해요. 언제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고 은혜로 하루를 마치는 은혜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가장 실천하기 어려웠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님들의 엄청난 기도를 제가 들었겠죠. 그리고 집에서 이제 식사할 때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참 많이 듣고 또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식사 때나 가정 예배 때 이번에는 주원이가 기도해라. 이 말씀이 정말 듣기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풍월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에 사용되는 그런 문구로 기도를 잘 했죠. 그런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은 후에 이제 자발적으로 기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도가 정말 안 되더라고요. 기도를 한참 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5분, 그렇죠? 더 오래 한 것 같은데 고작 10분도 채 못 넘기게 게 일상이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알기는 했는데 실제 나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한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요, 기도가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입술로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머리에는 다른 생각들이 들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입술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 일은 어떻게 되지? 그 일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문제는 뭐지? 계속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같은 데를 가면 제일 좋아하던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말씀이 끝난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참 좋아했어요. 제가 신앙이 좋아서 좋아했던 게 아니라 보통 수련회 가면 목사님들이 말씀을 길게 하시는 편이잖아요, 조금. 그러고 나면 이렇게 자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그때가 이렇게 피곤한 눈을 좀 감고 엎드려서 잘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그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저희도 항상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겠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의 깊은 은혜나 기도의 능력이나 기도를 통해 얻는 기쁨이나 위로나 평안을 누리는 기도 생활이 저에게는 참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혹시 기도가 어렵다라고 느끼시지는 않으시나요? 조금만 기도하고 나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좀 기도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서먹서먹한 자리를 떠나는 것처럼 기도를 마치실 때는 없으신가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필요성은 너무나 잘 아는데 실제 내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혹시 부담으로 다가오시지는 않습니까? 깊은 기도의 은혜를 나도 한번 누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 기도에 관해 이런 고민들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정말 깊은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기도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런 의무감으로서가 아니라 과연 어떤 기도가 정말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내가 더 깊은 하나님과 누리는 은혜를 과연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는 깊은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기도가 내 삶의 능력이 되고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주기도문을 따라가는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요, 마치 어떤 모임을 마치기 위해서 단순히 암송하는 기도문 정도로 이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이 산상설교에는 주제가 있는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식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기도문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에게 중요한 주기도문이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에 관해 첫 번째로 이 주석을 쓴 교부 터툴리안은 주기도문은 모든 복음의 요약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최고와 최선의 기도이기에 성도는 주기도문과 함께 하루를 열고 하루를 마감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를 통해 이 기독교 초석을 놓은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주기도문은 성도가 강구해야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고 기도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너희들이 경계해야 하는 기도가 있다. 너희들이 반드시 버려야 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는 것을 너희는 경계하고 버리라고 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요,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회당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길 입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왜 거기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사람 많은 데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유일한 초점은 하나님이 되셔야 하지 절대로 사람이나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경계하고 버리라고 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중언부언하다라는 원어적인 뜻을 보면 아무 의미 없이 말을 늘어놓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기도를 할 때 아주 긴 도입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그 우상이 그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믿었죠. 그렇다 보니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아무 의미 없는 말들, 했던 말을 의미 없이 계속 반복하는 기도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진심을 잃어버린 말들로 채우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진정과 진심을 다해 고백하는 기도가 되게 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당시 가장 경계하고 버려야 할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말씀하신 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첫 문장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너희가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에서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르죠.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여태까지 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자의 유일한 대상, 유일한 초점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하게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주 거룩한 언어들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초점이 되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초점은 사람들의 인정이었고 자신의 종교성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초점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요,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렇게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한 대상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 보면 이 초기 기독교 안에 나타난 주기도문의 흔적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 초기 기독교의 예배당을 보면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해요. 성도들이 쓰는 공간과
예비 신자들이 쓰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이 예비 신자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예수님을 공적으로 믿는다고 인정하지 않은,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꺼이 예배에 초대를 했고 함께 예배를 드렸죠. 이 예비 신자들은 예배에 참석해서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마치면 아주 정중하게 뒤쪽의 공간으로 배웅을 받죠. 그리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은 이들이었는데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찬을 나누기 전에 항상 주기도문을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영접한 성도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첫 문장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해도, 아무리 거룩하게 들리는 말들로 꾸며진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진실된 부름이 없다라면 깊은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부르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기도의 첫 출발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우리에게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으로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이 감격이 있는 기도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 기도의 첫 문장을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기에요,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감당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기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너무나 중요한 표현 한 가지를 통하여 기도하시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빠, 아버지요. 이 아빠, 아버지라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는 언어로 기록이 됐죠. 그런데 이 아빠, 아버지에서 뒤에 나오는 아버지는 헬라어인데 앞에 나오는 이 아빠, 아바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와 한국어를 혼용해서 아빠, father 아니면 dad,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버지라고만 기도하셨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아람어,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 아람어인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신 것일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마치 일상 가운데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인격적으로 나누는 친밀한 대화라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는요, 아버지에 대한 아주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정폭력이 심하셨고 그리고 딸들에 대한 차별 대우가 너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존재만 떠올리면 안에 분노와 울분과 또 이 상처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나 말씀을 볼 때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는 말만 들으면 은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거부감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야 한다니까 한번 불러봐야지라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보려고 했는데 입이 떨어지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호칭 때문에 신앙생활에 참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모임 가운데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나중에 여쭤봤어요. 집사님,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게 됐어요?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으로 다가오니까 아버지라는 존재만 떠올려도 상처와 분노와 울분이 일어났던 나의 마음이 은혜와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내 의지를 가지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상처를 아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잃어버린 나에게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 삶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산성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잘 갖추어져야 하고 내가 뭔가 조심스럽게 잘 꾸며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그 내가 말하는 말투, 어휘, 뭐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만약 기도가 잘 나오지 않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답답한데 기도를 해야 한다면 그저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왜 그럴까요? 그렇게 부르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놀라운 감격을 주실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는 어린아이가 이 자기 속마음을 다 내려놓는 것처럼, 아빠, 내가 오늘 이런 속상한 일이 있었어. 그런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 내가 진짜 이 일 때문에 좀 힘들어요. 내가 이 일 때문에 좀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너무 받아요.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죠. 이렇게 하나님께 다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이 기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아버지여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의미 한 가지를 더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여기서 우리란 예수님과 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기도를 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공동체적인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고백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상징적으로나 아니면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나 아니면 어떤 소속감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듣기 좋도록,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로 하나가 되어간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 중에 우리를 주손길 교회로 불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나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목장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한 가족,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나의 형제, 나의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 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목장 모임 때마다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현장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기독교 잡지에 실린 수필을 소개하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어머니가요, 가을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갑자기 부침개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침개를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시집간 딸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늘 부침개 해달라고 했던 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까이 사는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딸 아이가 울먹울먹하면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엄마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도대체 왜 울어? 라고 하죠. 이 엄마의 목소리를 들은 딸 아이가 그때부터 더 울먹거리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겠는데 분유도 안 먹고 계속 울기만 해. 그리고 화장실이 막혀가지고 물은 막 넘치고 있어. 그런데 이럴 때 애 아빠는 저녁에 손님들을 또 초대했어. 집에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장도 하나도 안 봤는데, 비도 오는데 어떻게? 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딸이 또 울기를 시작하죠.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금방 갈게. 엄마가 화장실 고치는 사람 연락해서 같이 가고 엄마가 장 볼 거 다 해가지고 갈게. 울지 마.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부침개 가서 엄마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좀만 기다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서방은 언제쯤 돌아온다니? 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딸아이가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 라고 하니까 어색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 제 남편은 김서방이 아니라 박서방인데요. 라는 겁니다. 아주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거기 전화번호 끝자리가 5321 아닌가요? 아닌데요. 5421인데요. 라는 것입니다. 순간 딱 맥이 풀리더래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드니까 딸 아이의 목소리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안해요. 난 내 딸인 줄 알고 그랬어요. 라고 사과를 하고 전화를 딱 끊으려고 하는 순간 전화 건너편에서 다급하게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그러면 우리 집에 안 오실 건가요? 울먹거리는 소리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죄송해요. 저는 친정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돌아가셔서 잘못 걸린 전화인 줄 알면서도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다라면 이런 날 전화해서 엄마 나 좀 도와줘 라고 했을 텐데 그런 어머니가 없어서 엄마 생각이 너무 나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전화가 왔어요. 엄마 같아서 우리 친정엄마 같아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흐느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기다려요. 내가 금방 갈게요. 화장실 뚫는 아저씨 장 보고 부침개 할 거 가지고 내가 갈게요. 금방 갈게요. 주소만 나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끊자마자 이 아주머니가요 남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나 오늘 딸네 집에 가야 되니까 저녁 혼자 알아서 해결하세요 라는 겁니다. 이분에게 그 순간만큼은 비록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흐느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엄마가 되어주기 위해 간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진짜 형제가 되고 진짜 자매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친밀감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맺어진 하나님의 한 가족이 우리 주손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섬겨주고 서로를 진심으로 위로하며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우리가 드러나기보다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주님의 몸된 주기도문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